늘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나 요즘 고민이 생겼어. 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 보고는 착하게 살라면서 왜 어른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걸까? 우리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하는데 잘 안 되잖아. 어른들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가? 그래도 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오늘 궁금증 선생님이 알려주신다는데. 정말? 그럼 우리 빨리 시작하자.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그동안 상제님의 탄강부터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들까지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요. 오늘은 상제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남한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요.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길이죠. 남진이는요? 저는 나쁜 사람은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게 바르게 사는 길 같아요. 오, 역시 남진이. 멋진 생각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잘 말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선천 세상은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제님을 따르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상제님께서는 바르게 사는 길을 깨우쳐 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도전 속으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도전 속으로 고고고! 이 이야기는 박공우 성도가 겪은 일이에요. 박공우 성도는 상제님을 만나기 전 볼일이 있어 천원장에 갔다가 어떤 사람과 다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던진 돌에 가슴을 맞고 한참 동안 기절했다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그 후 수십일 동안 치료를 받고 간신히 밖에 다니기는 했지만 가슴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이 사실을 상제님께 말씀드리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어느 길가에서 남의 가슴을 쳐서 사경에 이르게 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잘 생각하여 뉘우치라. 또 내가 몸이 나은 뒤에는 가해자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하나 너 때문에 죽을 뻔하였던 자의 척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갚은 것이라. 그러니 오히려 그만하기가 다행이라. 네 마음을 잘 풀어 가해자를 은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 곧 낫게 될 것이다. 박공우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복하였어요. 그리고 상제님 말씀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나중에라도 그를 만나면 반드시 잘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신기하게도 박공우 성도의 상처가 완전히 나은 게 아니겠어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참혹한 사고는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선생님, 척이 뭐예요? 척은 사람이나 신명이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는 기운을 말하는데요. 척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뜻과 같아요. 박공우 성도님 일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쳐 미움을 사면 그게 척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친구랑 싸워도 척이 돼요? 친구랑 심하게 싸워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척이 되겠죠. 상대님께서는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싸우게 되더라도 빨리 화해하는 게 좋겠죠? 미워하는 마음으로도 척이 된다니
앞으로는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겠어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척시는 뭐예요? 척시는 생전에 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원한을 품은 채 죽은 신명을 말해요. 그 원한을 안가품하기 위해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나 그의 자손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존재죠. 무서워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그래요. 신명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모르게만 잘못을 하면 그만인 줄 알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크던 작던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남에게 척 짓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그럼 난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요? 서영이 질문에 딱 맞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도전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마음을 누겨 지는 사람이 남과 시비하지 말라. 하늘이 싫어하느니라. 나를 모르는 자가 나를 헐뜯나니 내가 같이 헐뜯음으로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 남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누겨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라 복을 받을 것이요. 분을 참지 못하고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라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니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요. 만일 남과 시비가 붙어 그가 옳고 너희가 그를 때에는 스스로 뉘우치면 화가 저절로 풀리느니라. 상대님께서는 남이 트집을 잡아 싸우려 할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려 넘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게 되면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선생님, 속담에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제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네요. 남진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상제님께서는 속담이 모두 성담이요, 인생의 비결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원망을 사게 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것이죠. 아하, 그렇구나.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못 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상대님께서는 남과 다투게 될 때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면 화가 저절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제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위기를 넘긴 성도님이 계신데요. 김영렬 성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네. 남을 욕하지 마라. 어느 날 김영렬 성도가 겪은 일이에요. 김영렬 성도가 밖에 나갔다가 강중구라는 마을 사람을 만났어요. 강중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김영렬 성도를 보자 다짜고짜 욕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모욕을 당한 김영렬 성도는 몹시 불쾌했죠. 그래서 상제님을 뵙고 그 일을 말씀드렸어요. 청수를 떠놓고 스스로 허물을 살펴 뉘우치라. 상제님께서는 오히려 김영렬 성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김영렬 성도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상제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청수를 떠놓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뒤 강중구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영렬 성도가 그 일을 상제님께 말씀드리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뒤로 그런 일을 당하거든 조금도 그를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내 몸을 살피라. 만일 허물이 내게 있으면 그 허물이 그대로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내게 없으면 그 독한 기운이 욕을 한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친구들, 도전 이야기 잘 들었죠? 강중구는 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김영렬 성도님께 욕을 해서
벌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도 안 좋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요?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을 지키고 있는 신명들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그 또한 척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아하. 반면에 김영렬 성도님은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상대님 말씀처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봤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도전 박사님이 상대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도전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도전 박사님! 궁금증 친구들 안녕. 선생님 말처럼 우리들이 평소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돼. 상제님께서는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른다고 하시며 말을 할 때 항상 덕을 붙여 말할 것을 강조하셨어.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나도 잘 되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나한테도 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진이가 잘 이해했네. 맞아. 사람은 천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큰 힘이 있거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란다. 말로 남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말로 남에게 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궁금증 친구들은 앞으로 남에게 복을 주는 좋은 말만 하도록 해요. 네. 그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야기 도전으로 알아볼게요. 네. 남을 도우라. 상제님께서는 평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정성껏 도와주셨어요. 어느 가을날 어떤 사람이 지게에 볏짐을 한 짐 가득 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죠. 상제님께서는 그의 지게를 몸소 짊어지시고 그의 집까지 가셔서 벼를 차곡차곡 쌓아주셨어요. 또 어느 날 밤에는 어디를 나가셨다가 남의 집 벼를 다 베시어 마르기 좋게 깔아놓고는 아침이 다 되어 돌아오기도 하셨어요. 왜 남의 일을 그렇게 해주고 다니세요? 호연 성도가 여쭈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 머슴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상제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시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평소에 몸소 집신을 삼아 신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고 때로는 입고 계신 옷과 신발을 불쌍한 사람에게 벗어주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잘 줘야 하고 옷 없는 사람 옷 잘 줘야 하느니라. 선생님, 저는 도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대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인간의 몸으로 다녀가시는 동안 한평생 인류를 위해 헌신하시는 상제님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죠? 상제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호연 성도님은 평소 음식이 있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셨다고 해요. 맞아. 호연 성도님은 치마 앞자락에 쌀을 담아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상제님처럼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 오기도 했지. 상제님께서는 호연 성도님의 그런 품성을 항상 칭찬하셨어. 우리 친구들은 상제님과 호연 성도님처럼 남을 도와준 일이 있나요? 저는 제 친구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을 때 제가
거기서 같이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친구가 다리를 다쳤을 때 같이 보건실에 가준 적이 있어요. 그랬군요. 궁금증 친구들의 착한 마음을 상제님께서도 칭찬하실 거예요. 상제님께서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닦는 공부도 시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상제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마음 닦는 공부를 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이르느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루는 성도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떠보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약방 물건을 여기저기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약방 청소를 시키셨죠. 먼저 유관수 성도에게 청소를 시키셨어요. 그는 방 청소를 하다가 방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상제님께 드리려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걸레를 빨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그때 밖에 계시던 상제님께서 웃으며 물으셨어요. 너 방바닥에서 뭐 주운 것 없느냐? 네, 돈이 있길래 제가 간수했다 드리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냐? 그 다음 상제님께서는 유찬식 성도에게 약방 청소를 시키셨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 방바닥에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순간 유찬식 성도는 너무도 그 붓이 탐이 났어요. 마루를 보니 상제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듯 했어요. 에잇, 죽어도 가질란다. 그리고는 붓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어요. 바로 그때 마루에 누워 계시던 상제님께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상제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유찬식 성도는 상제님께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지요.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비록 다른 곳을 보고 계실 때라도 앞에서 보듯이 다 아심으로 성도들은 털끝 하나 속일 수가 없었답니다. 상제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이런 나쁜 버릇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부러 약방에 물건을 놓고 청소를 시키신 건데요. 상제님께서는 당시 성도님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다 지켜보고 계시죠. 정말요? 그럼요. 상제님께서는 사람들마다 각각 주도신과 야도신을 두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주도신은 뭐고 야도신은 뭐예요? 주도신과 야도신은 상제님의 명을 받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지켜보는 신명인데요. 주도신은 낮에, 야도신은 밤에 우리들을 지켜보고 기록하여 상제님께 보고를 드린답니다. 맞아. 상제님께서 김호연 성도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두 어깨에 신명이 서서 네 창자가 흰지 검은지 다 안다. 그러니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조심할 것을 당부하셨어. TV에 보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상제님 앞에서는 다 들통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나쁜 마음이 들거나 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땐 김영렬 성도님이 했던 것처럼 청수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상제님께 기도를 드리면 돼요. 맞아. 그런 기도를 참회 기도라고 하는데 참회 기도를 할 때에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리듯 상제님께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 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 상제님께서는 죄악이 소멸되는 곳에 행복이 이르나니 너희는 모든 죄를 나에게 중심으로 고하라. 내가 일일이 사하여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선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길인지 이제 알겠죠? 네,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잘 되고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나도 잘못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남들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할 거예요. 저도요. 저는 주도신과 야도신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랐는데요. 상제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요. 궁금증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도전에는 오늘 배운 내용 말고도 인생을 참되게 사는 바른 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상제님 말씀을 잘 실천해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해요. 네! 서영아, 어때? 고민이 좀 풀렸어? 응, 완전. 상제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나도 오늘 많이 배웠어. 엄마 아빠 덕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주님 신앙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 맞아. 우리 상제님 말씀 실천해서 더 훌륭한 어른이 되자. 그래. 궁금증 친구들도 오늘 많이 배웠죠?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서영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바르게 사는 길에 대해 배웠다. 사실 나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었다. 4학년이 되면서 엄마 아빠가 보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에는 나쁜 어른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 보고는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왜 잘못을 하는 거지? 궁금했었다. 그런데 오늘 궁금증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이기고 싸우는 상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잘 되고 남은 복이 나에게 와서 나도 잘 되지만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안 좋고 나에게도 안 좋기 때문이다. 상제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가끔 너무 피곤하면 청수를 안 모시고 잘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알고 계시겠지? 오늘 청수 올릴 때 참회 기도를 드려야겠다. 일기 끝!